나라가 어수선하면 백성들은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또 그의 어머니였던 악한 이세벨 죽임을 당하고, 또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멸절되기까지 예후가 이 피 흘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죄값을 물으신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유 없이 흘린 수많은 피의 대가에 대한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가문의 영향력은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어떤가?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통치하기 시작하기부터 지금까지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는 이 순간까지 북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손을 잡기도 하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유다 왕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 땅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땅에 발을 밟았던 이 아하시아의 여러 형제들도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에 대해서 들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집안의 영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남유다에는 남아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을 위한 며느리로 맞아 들였고, 그가 아들 아하시아를 낳아서 여호람이 죽은 이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예후에 의해서 목숨을 잃으면서 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달랴가 남유다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하였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행동이 옮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에 더욱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달랴는 유다의 정권을 잡는 일에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륙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성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번의 왕위 찬탈을 위한 반란이 있었고, 그때마다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남유다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달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달랴가 어떻게 아들이 죽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고, 아들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성 사마리아에 올라가 있어서 거기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당한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들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보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에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보았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죽었으나 왕위를 이어갈 자손들이 남아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달랴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분노에 치밀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왕의 자손들이 남아있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불쾌했고 분노를 갖게 만들어서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아달랴는 자기 모친 이세벨을 능가할 정도로 악한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아달랴가 권력에 눈이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가가 몰살당한 것에 대한 복수하려는 마음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왕권을 차지하면서 예후에게 반기를 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아달랴가 태어난 아합의 가문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입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이 후손들을 죽이는 일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해서 왕의 자손들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단이 배후에서 아달랴를 조정한 것으로, 간계를 부린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달랴가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왕의 자손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들이 예후에게 죽임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왕위를 찬탈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간계가 있었던 것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장차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왕조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망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가 아달랴를 통해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신실한 경건한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좀 보세요.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도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고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겨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동안의 6년 동안에는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러면서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합과 손을 잡아서 정치적인 동맹을 해서 유다를 더욱더 견고하게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고,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왕의 후손들을 이렇게까지 멸절시킬 줄 여호사밧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를 여인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의 손자 아하시아를 예후의 손에 죽게 만드시는 것이고, 정말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이 아달랴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었고 6년 동안 아달랴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가 목숨을 죽을 각오하고 자기의 조카 요아스, 1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몰래 구출해내서 성전에 숨겨두고 6년 동안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달랴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세바가 이 일을 진행하다가 들키면 아달랴에게 목숨을 잃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세바는 다윗의 이 왕위가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세바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목숨을 건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왕손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왕자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3장 1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기리 사람의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전에서 언약을 맺게 하고 또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자, 7살 된 요아스를 불러다가 제사장들에게 아하시아의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다는 이 일을 위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서두르고 아달랴의 통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고 2, 3년 지난 다음에도 거사를 행할 수 있었을 텐데 여호야다는 충분히 하나님의 때가 무르길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너무 서두르지 않을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은 서두르고 싶은데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가하리 사람의 백부장, 가하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가하리 사람은요, 그렛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에 이들이 행정부 안에 들어와서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이들이 큰 몫을 감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다윗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궁 안에서 왕을 보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호야다가 그것을 알고 가하리 사람의 백부장들을 불러내어서 목숨을 걸게 만드는데 이들의 충정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하리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간략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역대하 2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부장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2절 3절 말씀, 역대하 23장 2절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서요, 그들을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할 때 이 그들은 백부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땅을 두루다니면서 모든 고을에서 누구를 불러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유다의 족장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이 함께 먼저 언약을 맺게 해요. 왜냐하면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또 언약을 맺게 합니다. 왕도 백성들 앞에서 신실한 왕이 될 것을 약속하고 백성들도 왕 앞에서 충성을 약속하는 이 언약을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이들을 각 지정된 장소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왕궁에도 배치하고 성전에도 배치하고 그러면서 왕을 호위하게 만들지요. 누가 무단 출입하게 된다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르게 돼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요아스 왕자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줘요. 율법책을 줍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거사에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라 사람의 이 가리 사람의 제사장들도 백부장들도 있었고 호위병들도 있었고 호위병들의 백부장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족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거사가 성공리에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축복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내시면 우리가 찬양을 매주마다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역이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찬양의 사역이든 또 주일학교 교사의 사역이든 늘품의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달랴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 쏘는 나팔을 부르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습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세번역 16절을 보면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여자를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아달랴를 끌어내요. 그러면 왕의 말이 드나드는 길을 통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판 성경에는 그의 길을 열어주게 하고 왕들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를 끌어내서 어디서 죽이는가 하면 왕궁에서 죽입니다.
20절 말씀 보실래요? 20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것은 확실하다는 의미로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다는 왕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 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경비병들을 세우고 왕이 왕자에 앉게 되자 백성들이 기뻐하며 성은 평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달랴와 여호야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부부예요.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로서 아하시아의 누이예요. 아마 누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여호세바는요, 여호람의 딸로 태어났는데 아달랴의 딸이 아니라 이복, 아하시아 왕가는 이복 누이가 되는 것이죠. 아달랴의 딸이었다면 여호세바가 절대로 자기 어머니의 성정을 닮아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딸로 아하시아 왕의 이복 누이로 요아스 왕의 고모가 되었던 이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는 부부지간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여호야다가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언뜻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부로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삶을 보시면서, 물론 싱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남편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 자매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디서든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역임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